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이 자기의 그 장자권을 언약의 상속을 그 아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많이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단순히 신체적 기능이 많이 떨어졌음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가 이미 이제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흐려졌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저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안도 흐려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경우는 어떠하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단순히 그냥 건강하게 살다 죽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의 영도력과 지도력으로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잘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보면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젊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다가 마지막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다 연결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강건할 때는 영적으로도 강건해요. 그런데 육적으로 연약해져 가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도 약해져 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모세가 보여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고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해져 가는 그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늘 의지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동안은 건강해지고 분별력과 지혜가 총명해져 가지만 육체의 어떤 기력이 떨어져 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깜빡깜빡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전과 다르게 내가 왜 그랬나 싶을 정도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그런 것을 염려할 게 아니라 내가 분별력이 흐려지면 어떡하나,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걸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날마다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반대로 신앙의 연륜과 경력이 쌓여지니까 점점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어떤 일이든지 수많은 경험 속에 그냥 행동하지 더 주를 찾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이야 주님을 의지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나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나의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 아들아 부르죠.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말하고 있죠.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건 단순히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자기의 모든 이 장자의 권리를 아들에게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삭에게 있는 그 장자의 권리, 가업을 잇는 그 권리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 대한 그 모든 권한과 권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장자의 권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이양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자기가 늙었고 연로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 모든 권리를 이제 넘겨주고 아들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삭의 문제는 뭐예요? 왜 분별력이 흐려졌음을 먼저 앞서서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 이삭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넘겨줘야 돼요. 자기에게 넘겨진 그 장자의 그 권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이삭에게 넘겨졌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삭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내세우기도 했고 이스마엘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고 꼭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날짜 바로 이삭에게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이어져 온 그 후사예요. 언약의 후사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물려줌에 있어서도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고 물론 당시 문화상으로는 장자가 대부분 그 언약의 후사가 되는 거죠. 가업을 잇는 자가 되고 장자권을 물려받아요. 장자이기에 장자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장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차자가 받기도 했던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그 모든 기업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은 누구에게 물려주는 게 맞습니까? 그가 영안이 흐려졌다 할지라도 눈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으면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고 나의 아들들을 축복하려 하오는데 누구에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물어야 되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그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영안이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에서를 편애하고 있었죠.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 지금 편애로 인해서 결국 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후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온통 이 가정은 불의함과 죄악이 가득해버리죠. 바로 이 편애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편애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 결국 리브가가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찾아가 가지고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가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말하고 있죠. 지금 이제는 이삭을 속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속이고 거짓으로 들어가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했다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으로도 불의하게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불의함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지. 간혹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이런 불의함을 저지르죠. 그리고 불의함을 저질러 놓고 그래서 얻은 이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축복이다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불의함이에요. 불의함으로 얻은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거짓과 술수를 그 아들에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여기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항상 목적과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이 주신 결과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신실해야 돼요. 그렇다면 때로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뜻대로 억지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말씀을 자기 통치의 중심에 놓기 위해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선한 일들, 그걸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수레를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잘 옮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소들이 날뛰어서 결국 그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를 맞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게 맞죠. 언약궤가 떨어져서 망가지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잡은 우사. 그런데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죠.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정확히 하나님 방법대로 되어야 돼요.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죠. 내가 언약궤를 모시고 왔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 목적도 분명하고 선해야 되지만 그 이루어가는 과정,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브가는 억지로 야곱이 축복받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어요? 이삭을 찾아가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는 야곱이 맞는데 에서에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직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이삭에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가서 옳은 길을 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과 술수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착각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지만, 명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지만 지금 리브가도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창세기 25장 28절에 보았듯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자기가 더 사랑하는 자가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과 술수로 축복을 받게 해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떡합니까? 야곱이 11절 12절에 보면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말하죠. 어머니, 이것은 거짓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지금 거짓을 행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혹여나 이게 들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들켜서 오히려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들키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그러니 지금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사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신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지금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계속 배운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라는 건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가 뭐라고 답해요?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가져와라. 이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너는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너에게 복 받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진정한 주체가 되어져 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없죠. 하나님의 위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여지가 전혀 없이 행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14절에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제는 더 신속하게 죄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앞에서는 죄를 도모했다면 이제 도모한 그 죄를 신속하게 저지르는 모습이 기록되어서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지는 않았는가? 또 나의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지금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이 아니라 정확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오늘 하루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며 이루어가는이 아닌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영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울 수 없고 이전보다 더 힘이 있을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믿음이 없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순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